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함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놓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발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시민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믿음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행하여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행하여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행하여 실천할 수 있는 물질, 행하여 실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말해도 코쟁이라고 그랬고, 코쟁이가 지나가면 귀신 붙은 코쟁이라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돌 던져서 돌로 때리고,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에 코쟁이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남성들이 신고 다니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환자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다른 선교사들의 생활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본인은 생활하면서 퍼주었다. 그래 54세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때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온 거리로 나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울부짖으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입고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나 자아를 위한 생각인가, 나를 이 시간까지 내 호흡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가시며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저는 서석평 선교사 영상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도 자기네 나라에서가 아니라 타국에서 천대받고 학대받는 백성들을 깨우고,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여권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을 세우며 헌신적으로 봉사한 그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그의 유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담요 한 장도 아니고 반장, 그것마저 찢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줬겠죠. 그러니까 반장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동전 7개, 그리고 가루 2호, 밀가루겠죠.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성품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을 봤지만 오늘 제목을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내용들을 생각해보면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보고자 우리 서석평 선교사님의 영상을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의 그 성품을 뒤흔들려고 하는 많은 물질, 문화, 환경, 명예 이런 것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떠한 것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강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서석평 선교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단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 움직일지 몰라요. 영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지금 한국으로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많은 출판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자, 담자, 성경 공부용 교재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안 팔려요. 뭐야? 피곤하다는 거죠. 영적인 많은 유혹과 압력과 그러한 부서짐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연단해 가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도 제대로 없습니다. 언제 뭐 싸워봤나요? 애국에서 몇 세대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몇 세대가 중노동만 하고 채찍만 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살다가 애국의 문이 하나님이 애국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군인들이 갖춰야 할 무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무기며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야비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뒤통수를 치고 공격을 해옵니다. 맞서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뒤통수를 치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군인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는 급하게 기도를 시작하며 여호수아와 몇 명의 장정들을 조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말렉을 맞습니다. 맞서 싸웁니다. 이 모세가 자기의 군대라고 할 수도 없는 젊은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단어적으로 보면은 예수,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라틴어니, 히브리어니 이런 의미에서 자,
그런데 이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뭐 하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에, 여러분들 동성기도 할 때 손 올리고 양손 들고 막 찬양 집회나 저 부흥회 때 가서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해서 기도할 때는 1시간, 2시간도 이 손 아픈지를 몰라요. 근데 인위적으로 들고 막 사회자가 시키니까 따라서 하는 이 손 올리고 하는 거는요, 손 아파서 어깨가 처져서 내려와서 손이 금방 내려와요. 이 모세도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면류관이, 제가 성경에 보니까 어린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7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인 유혹과 물질적인 유혹과 환경적인 유혹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충성된 자. 9절 말씀해 보시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청춘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러면서 애국의 바로왕과 대치하며 몇 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나이는 최소한 83세에서 87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치르게 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자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모세가 자기 형을 세운 것도, 자기 형은 더 먹었습니까? 세웠을까 찾아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파견될 때 12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이 장대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2지파 사람들이 중에 2지파, 10명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죽습니다. 요즘 여론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돼요. 민주주의적으로 하면 가면 안 돼요. 왜? 10대 2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죽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요, 포도송이 가나도 사람 많고요. 그 괴물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딱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갈 수 있는 자들은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호수아가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는 훗날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진두지휘했던 이스라엘의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제2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과 발이 돼서 따라주었던, 모세의 수족처럼 따라다녔던 시종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판단하는데 큰 공헌도 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충성되지.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건 순종 플러스 헌신을 얘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기 자랑에 빠져있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라고 시편 101편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외모나 경력에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일뿐이려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작은 일부터, 나에게 맡겨진 일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자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재능이, 보잘것없는 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작은 일을 맡았다라고 투덜거리며 부정적인 시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쓰신다라고 확신이 가질 때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우리가 크게, 우리를 통하여 크게 들어 쓰실 줄을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에이 이까지 그 가지고 뭐해? 근데 그 달란트가 이까지 끝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걸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뭐해? 그러고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여기서 주인이 돌아오는 날은 언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임하는 날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계수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갖다 맡깁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립니다. 이때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가서 책망합니다. 이 게으르고 무능력한 인간아, 그러면서 주었던 1달란트 마저 뺏어버립니다. 결국은 충성된 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뭐 그렇게 쪼잔하게 그러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뭐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아니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하나 되어 합력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모세가 오랜 동안 발을 올리고 있었기에 때문에 발이 피곤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발을 오랫동안 들고 있게 되면 피곤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거에 붙들려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5분 이상 들고 있기 힘들어요. 누구라도 그 피곤함을 느낄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80세가 넘은 고령입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이에요. 이런 노인의 힘으로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팔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학자 원사님 팔을 들고 있으라면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5분? 10분? 아마도 그의 팔은 곧 피곤에 지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이 패합니다. 군사훈련이나 받쳐서 군사력으로 맞선다고 하죠. 군사력으로도 아말렉 군사들을 맞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대적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전쟁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보다 더욱 힘겨운 자기와의 싸움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팔을 드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전쟁에서 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친 모세에게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한 사람은 오른손을, 한 사람은 왼손을, 그것도 자기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모세를 큰 바위에 앉히고 양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건 협력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CEO만 똑똑하다고 해서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직원들이 합력해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엄마 혼자 나아가서 열심히 땀 흘린다고 가정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양손을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리, 그의 도움이 이제 1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협력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혼자서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수고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명예가 있어서, 내가 환경을 움직이기 때문에 잘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겁니다. 주변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수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가 결코 여호수아 개인의 승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양손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양손을 바치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군 모세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늘로 손을 들었던 행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경배한다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여호수아의 칼날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모세의 기도의 승리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도구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노아를 들어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셨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고 본래 여느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스평 선교사님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가져온 외국에서 가져온 선교비를 물량 공세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조선에 왔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되어 조선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 조선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겠노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와 더불어 영접하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며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여 옮기신 분이 바로 서석경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달라질 수 없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나 또 별 다름없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은 그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울 때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앞세우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단을 쌓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 닐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닐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깃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두 지휘관의 배에, 지휘관의 마사에 그 군대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자체의 존재와 그의 힘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재와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에 상징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스라엘이 그 모든 대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미하여 그의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싸울 때 항상 승리할 수 있었음을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로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 적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요즘 정치인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의 십자가의 군기를 바라봐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군기를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세력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편히 쉴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설교했다가 불교와 맞짱 떠가지고 종교별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는 비진리와 불의와 악에 대하여 싸우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군사임을 말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과 싸워야 하고 불의와 싸워야 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나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여 동역자들인 다른 성도들과 서로 돕고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해 싸운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천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약한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세움받을 수 있는 신실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과 교통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세목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의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또한 지역사회 보장의 빛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